교리로 배우는 성경 2강 신학적인 체계의 차이점 가톨릭, 개혁주의, 자유주의 개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본질은 믿음에 의해 믿음에 따라 믿음의 이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었어요. 카톨릭 신학은 계속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가 카톨릭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교회의 가르침에 주어진 권위적인 입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 성경을 계시의 권위적인 요소로 인정은 하지만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도 성경과 같은 권위라고 합니다. 카톨릭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리나 도덕에 관한 교황 보좌로부터 즉 권위적인 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선언문은 오류로부터 면제가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무오하다는 얘기죠. 교회는 어머니이고 수호자이며 성경의 해석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의 은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칠성례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칠성례는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와 견인과 성찬은 교회의 입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종류성사는 치유와 관련되어 있고 혼배성사와 서품은 소명과 헌신의 성례라고 해요. 교회는 서품 받은 계급적 성직자를 통해서 성례를 관장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최근에는 은혜를 교회 밖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찬의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참된 교회는 4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통일성이 있고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서품 받은 직제라고 하죠. 그래서 계급화가 되어 있죠. 사도의 권위는 교회에서의 사도적 계승으로부터 유래되고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나라를 향해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중개인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마리아도 있는데 에베소서 02에 431년에 이런 회의를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왜냐하면 그녀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이고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중재로 인해 원죄도 자범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마리아는 인간과 심판자의 자애로운 중보자라고 이제 봅니다. 개혁신학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리 개혁신학은 하나님 주권을 그 중심의 주제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로 보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이 이걸 놓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믿음이 있지요.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잣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필요성과 명료성, 그리고 오직 성경 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충족성, 그러니까 권위성, 절대적인 필요성, 명료성, 그리고 충족성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개혁주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성령께서는 선택된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된 자들을 뭐 하세요? 조명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죠. 그 선택된 자들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결코 타락하지 않죠. 성도의 견인. 그래서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5대 교리가 있죠.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목사와 치리를 행하는 장로로 재정을 맡아 간정하는 집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강로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적인 교회 행정이죠.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문화와 사상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정제하려고 하지요.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현대의 용어와 심상 속에서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현대 과학과 이성에 어긋나는 성경 말씀을 새롭게 정제되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내재하신 분이고 그는 세상 속에 거하죠. 하지만 세상을 초월하거나 따로 떨어져 거하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 구분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현세상의 철학과 교육, 문화, 사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성령은 신성을 지닌 인격이 아니라 단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보다는 오히려 유일체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도덕적인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삭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구세주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성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보고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등한 삼위일체의 삼위가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활동하는 그 어떤 분이라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계시에 있어서는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 성경이 뭐냐?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과 사상을 기록물로 쓴 거고 그래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의문시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화 이전에 인간의 특징이 우선된다고 보고 과학적인 평가는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 단지 종교적인 표현임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개혁신학이 말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겠죠. 인간은 보편적인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인격적인 회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이 추구하고 되어야 할 궁극적인 모범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 5개 다 버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의료선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모범을 삼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종말은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종말, 육체적인 모습으로 재림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이 없어지고 역사가 없어지고 영원 속에서 묵시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전하고 세워질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죠. 진화론적인 사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개혁될 때, 그래서 현재적인 종말론이라고 봐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노력, 소망, 기대,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죠. 이 세상이 변해야 되니까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가톨릭과 개혁주의 신학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점을 잠깐 나누었습니다.